계시록 말씀을 14장 말씀을 봅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단축하기 위해서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들어가면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 문제는 참 계시록을 다루고 종말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숫자예요. 14만 4천이 관심을 갖는 숫자인데 14만 4천이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14만 4천은 7장에서 인맞은 종말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인은 성령의 인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지만 천사를 통해서 인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랬죠.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가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래서 종말의 세계 모든 교회를 깨우는 또 모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깨워나가고 구원시켜 나가는 일, 이 종말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이다. 일반 교회가 있고 또 종말에 마치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처음 들으십니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먼저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에 보내셔서 그를 이제 성장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 침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은 무슨 외침이었죠?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를 외쳤어요. 그럼 두 증인이 외치는 외침은 뭘까요? 똑같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 자 11장 3절을 봅니다. 11장 3절을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거예요. 옛날 침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이제 석청을 먹어가면서 외쳤던 우리 요한의 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종말에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복장이냐? 피 묻은 옷이 아니고 저기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입었던 우리가 에스더서도 보면 모르드게와 많은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간구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회개에 이렇게 회개했던 그런 사건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을 보면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5절, 3장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성을 죄악 가운데서 있는 이 도성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외치니까, 요나가 외치니까 이 과정도 참 굴곡이 많죠. 1장부터 2장 요나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요나가 우리가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이 를 막론하고 전 국민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나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 보니까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회개입니다. 각기 악한 길, 강포, 이런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거 잘못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 뉘우친 것을 삶을 바꿔야 고치는 개가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회개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요나서를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아예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아예 입고, 상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그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들이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복장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이 종말에 회개하고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삶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이제 우리가 떠나서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외치는 삶을 이 두 증인이 함으로 종말에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이 선택을 함을 받는 것이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들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은 이제 선택을 받은 다음에 10장에서 작은 책, 그들이 10장 11절에서 사명을 부여받아요. 사명 부여. 이거 12장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을
이들이 부여받아서 11장에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당하고 나서 그들이 순교하게 돼요. 11장 7절을 보면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는 그 누구도 덤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덤비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마쳤을 때 침례 요한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지만 오늘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14만 4천의 두 증인 주의 종들도 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그들이 온 천지에 온 세계에 그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3일 반 동안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장례식을 하지 못하도록 봐라, 짐승이 자기 권세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죽임을 그대로 방관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11절, 자 11장 11절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부활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다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들 죽음을 그냥 축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랍니다.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을 다 천국으로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모아놓으니까 천상에서 14만 4천이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유명한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그 이제 종말 그 환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강의해 놓은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 수만 명이 그 유튜브를 보는 분이죠. 그런 보는 분인데 그분은 환란 전 휴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환란 전 휴거를 배웠거든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뭐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을 후를 주관하든 환란 전을 주관하든 뭐 중간을 주관하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그 강의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분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짐승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베리칩과 이 짐승표와 연관성을 얘기도 하시고 이 베리칩은 그분이 얘기할 때는 이 짐승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가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느냐 보면은 그 베리칩이 우리 신분증이라는 거죠. 종말의 신분증. 그걸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세계 속에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 속에서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어디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루 활동하는 어디로 가고 쫙 다닌 것이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 GPS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루 생활한 모든 근거를 다 관리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병원도 가면 딱 스캔하면
이 사람이 누구고 어느 병원 다녔고 어떤 병을 알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뭘 서류를 떼갈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병원에 가서 접수하면 딱 가면 접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부르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아니까 그냥 짝짝짝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그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면 스캔이 쫙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계좌가 뭐 그리고 또 카드가 뭐고 짝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만 딱딱딱딱 담으면은 그게 쫙 돼가지고 줄 설 필요 없이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받아도 괜찮은 이유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니까 환란 때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환란 때 일어나는 일과는 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환란 속에 짐승이 주관하는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그게 짐승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딱 스캔이 되니까 그 사람이 환란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모든 행방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 지배하는 지배 시스템, 매매하는 매매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경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관이 없느냐?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이게 키예요. 그분의 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근거는 많이 없습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맞추다 보면 조금 나와 있긴 한데 거의 환란 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보면 마가복음 13장 21절 자, 마가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이론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다 보면 이렇게 미혹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그때에 그 환란 후 이것만 봐도 그냥 환란 후 그때에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의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휴거는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남은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 마가복음 13장 27절 아까 27절까지 안 봤죠.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체 땅끝 어디에 있든지 사방에서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택한 자들을 다 끌어올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주님께서 나의 이름 부를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데 이건 사람의 어떤 과학, 이론, 이런 철학, 이런 것으로 계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지 말고 177장 해봅시다. 11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거 다 부릅시다.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냐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두 증인이 이제 사역할 때는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그들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뭘 회개를 외칠까요? 지금 교회가 바라봐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깨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깨어나서, 슬기로운 신부가 깨어나서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이 두 증인이 감당하고, 그렇죠? 감당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7장 9절에서 교회가 깨어나는 거죠. 14만 4천은 주의 종이고 그들이 사역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9절 2일 후에 그 14만 4천 명의 사역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잡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가 이제 깨어나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회개하고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고치고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나오는 환난,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은 안 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죽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기한이 되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 12살 야이로의 딸도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도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습니다. 잠을 좀 길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자면 뭐 합니까? 새벽에 올 때까지 자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아침이 해가 뜰 때까지 자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잠을 잡니다. 자면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자는 거야.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자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다 깨울 때까지 자고 있다가 깨어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외침을 통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성도들, 그래도 시대를 보고 말씀을 보고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깨어나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주를 맞이할 준비,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같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은 이제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환난 후해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쫙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끝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과 여섯째 대접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5절.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거든요. 요때가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바로
우리가 16장 15절을 봤습니다마는 12절을 보면 여섯째 대접,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삼위일체입니다. 악한 권세의 삼위일체,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세 영, 이게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그것이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깨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자, 이거거든요. 자, 14절 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과 함께 15절 맞물려서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바로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19장 보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잡히고, 20절에 가면 짐승이 이제 최후 수단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짐승 정부의 그 정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지옥 갑니다.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새하늘 새 땅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11장 15절 건설되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리로다. 여기서 일곱째 나팔이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끝난다 그랬는데, 일곱째 나팔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 속에 들어가면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일곱째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대접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착 그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대접이 쏟아지는데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대접, 세상을 멸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의 나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의 부분을 우리가 쫙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안 보여요. 뭘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고 뭐 보는 대로 보이겠죠. 그렇게 보면 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보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듣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문제가, 세계도 문제가 있고 막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보는 것의 문제, 듣는 것의 문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진리.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빛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할렐루야. 자,
14만 4천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 명의 축복이 먼저 나와요. 축복. 자, 14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축복 1절에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차 우리가 갈 곳. 이게 시온산, 시온성, 시온산.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인가 맞나? 자, 맞을 겁니다. 자,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르러야 될 곳은 시온산. 장차 우리가 시온산,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시온산,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할렐루야. 시온산. 자, 28절,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꾸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바꾸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타고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는 삶, 그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뭐 예수님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편 15편 1절, 2절, 3절. 자, 15편 1절,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보세요. 14장 1절에 다시 보면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니까 3절에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수준 차이입니다.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른 그 자리까지는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밖에는 그 자리에 이를 자가 없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의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참 은혜로운 찬양, 참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은사가 기타도 잘 치시고 또 찬양도 잘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치유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우통찬 장로님 오전에도 응원해 주시고 오후에도 막 응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장로님은 기타를 잘 치시고 또 찬양을 하시면
장로님이 이렇게 방송하실 때는 뭐 한 거의 뭐 80명, 70명 막 유튜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을, 우리는 10명, 뭐 20명 이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그것도 다 찾아오는 분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100명 뭐 넘어요. 넘는 분이 그 응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의 은혜를,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사역 하시는 우리 유튜버 속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가슴이 시원한 거야. 그렇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은혜가 막 넘쳐.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00만 명, 막 그냥 200만 명 막 이렇게 한 번만 올려놓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그냥 그 말씀이 막 시원하게 그냥 삶을 막 소망 있게 만드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꾸 듣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오늘 우리 자격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격 14만 4천 명의 자격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의 신앙과 자격이 요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분이 여자와 여기 말하는 여자는 바로 영적인, 바로 음녀, 배도한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에 미혹받는 자, 짐승이 모든 여자들 다,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이 종말에 드러날 것이에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이 통합에 참여하지 않느냐? 참여하라. 이렇게 해서 큰 짐승. 그래서 17장에 그 짐승이 나올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17장 3절. 요한을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보니까 광야로 가야 보여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여. 우물 속에 깨구리들은 안 보이게 되거든. 2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몰라. 밖에서 딱 보면은 이게 성경으로 객관적으로 보니까 2단이 맞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보면 다 좋아. 그런데 밖에서 보면 아니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딱 나가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딱 타고 있는 거야. 여자가. 이 여자는 뭐냐? 세계 종교 단일화된 음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짐승이 업고 나와. 왜냐?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냥 불협화음이 없도록 다 인정해 주는 거야. 다 엎고 나와가지고 인정을 해주면서 세워주면서 연합하도록 해가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한 다음에는 16절 17장 16절 자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처음에는 태우고 나와 막 그래 잘한다 그래 다 우리의 힘이야 우리야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 가지고는 자기 자리를 딱 정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고 자기가 유일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그래서 세계 정부, 짐승 정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섰을 때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음녀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세상 종교, 세상 것,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4장 4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목회생활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목회생활은 예수님 정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 신랑 신부.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우리가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자, 찬양 우리 박수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 언제나 사랑합니다. 언제나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부, 바로 신부된 교회.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첫사랑,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이게 정결한 자라.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냐 그것이냐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오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화를 보니까 6.25 때 한 마을에 공산당이 들어갔어요. 뭐 말마다 많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예배당에다가 예배드리는데 다 성도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총살시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예수님을 나는 생명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쪽으로 빨리 한 사람
딱딱딱 줄 서가지고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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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가름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이쪽 쫙 갈라졌어요. 믿는다는 사람 따라와. 그래서 한 공산당이 총을 딱 들고 데리고 딱 나갔어요. 그러면서 가라. 안 믿는 사람 다 써주게. 안 믿는다는 사람. 너희들은 우리가 지배해도 또 반대할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지배해도 또 타협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려둘 수 없다. 다 죽여버렸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할 수 있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이 종말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자격수에 들어가고,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마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4절에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아프리카로 인도하면 아프리카 가야 되고, 북한 쪽으로 인도하면 북한에 가야 되고, 중국 쪽으로 인도하면 중국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면 우크라이나도 전쟁 속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이 작을 때 태초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푸른 바다 낯선이 몸,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14만 4천 사역입니다. 그들이 생명 걸고 사역하는 거거든요. 회개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욕 먹으면서 그들이 그냥 돌 맞아가면서, 바울도 돌도 맞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사명을 다 마치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명 다 마치게 하는 거죠. 자, 거기 중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건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자, 왜 전 성도가 아니냐? 이 부활한 성도, 여기는 지금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과정, 사명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순교하고 그들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휴거된 일은 없습니다. 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첫 열매, 제일 첫 열매. 그러나 사람 가운데서는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라. 사람 가운데. 그러면 우리 지구촌 속에서 사람 가운데서 처음 부활한 사람, 부활로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 우리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부활 개념보다는 다시 살아있기는 살았는데 다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다시 살아난 거지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부활은 보통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믿는 사람 다 살아나고, 그리고 천국 지옥 갈 때 불신자들이 다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자들 부활은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제산이라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 21절을 보면, 자, 21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죽잖아요. 아담 이후에 지금도 계속 역사 속에서 죽어. 그런데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는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는데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사망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고. 자,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차례를 얘기하면 차례. 자,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첫 번째 우리는 첫 열매는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뭐 다른 사람 안 속했나요? 다 속했는데 강림하실 때 속한 자 중에 한 무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또 있어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천국으로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천국 들어갈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요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저 환란 전까지 사람들이 순교하고 살아난 것과 그리고 계시록 시대에 들어와서 순교하고 살아난 사람, 순교하고 살아난 사람, 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때 살아나는 이유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요 4절 외에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요때 부활자, 부활 중에 부활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에요. 첫째,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이 땅에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찐쌀을 해먹잖아요. 찐쌀 해먹은 적 있어요? 잘 모르시구나. 농사를 지었으면 한 모퉁이 이렇게 비어가지고 여기 잘 익었는지 이제 쪄가지고 말라서 그때 먹을 거 없을 때 주머니에 넣고 그거 먹으면 왜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는지. 찐쌀을 안 드셔보셨구나. 그게 첫째 이 14만 4천에 속한다면 첫째 부활자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저기 계시록 시대까지 정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6절. 자, 6절. 이 첫째 부활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왕국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은
천년왕국 때문에 살아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국 지옥 갈 때 천국 들어가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 들어.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왜 많이 말하지 않느냐? 많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약속은 에덴 동산의 약속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그냥 번성한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생육 번성하러 안 일어났다. 그냥 선악과 딴먹음으로 그냥 쫓겨나 버렸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메시아 왕국 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죄 없는 나라,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계시록 20장 딱 들어가면 사단을 결박하고 무적인 것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천년왕국 실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14만 4천 명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메시아 왕국 때 함께 다스릴 그런 왕노릇 할 자들, 그런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자격은 참 놀라운 자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